네,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날에 잠들어 있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월드컵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애국심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이 경기를 다들 보셨나요? 네. 아마 새벽 시간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시청하지 못했겠지만 그 경기들을 보면 이 기적의 예선전이라고 불릴 만큼 저희 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 이 선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본인이 참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은 우리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역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진 이 레위인들의 거주지인 아낫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서 이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40년간에 왕은 5대에 걸쳐 바뀌었고 심지어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몸으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같은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하나님 자랑하기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 유다에는 죄가 가득하니 내가 심판함으로 너희들을 바벨론의 칼에 붙일 것이며 이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죽음밖에 없다는 이 선포를 해야 했던 이 에레미야의 가련한 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씀이 듣기 싫었고 이 기둥으로 흘리며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더군다나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왕과 이 대신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았고
이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이 불붙듯한 고통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축복이 아닌 온갖 비난과 위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분함과 더불어 곧 이 멸망당할 백성들의 운명이 에레미야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 기록에 의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 후 거하게 된 애굽 땅에서 같은 동포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기록된 9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11절은 백성의 죄로 인한 슬픔의 내용이고 12절에서 22절은 유다를 위하여 애국함이고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까지 버리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은 이 빚진 마음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4절에서 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정 명철한 것인가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지식을 다 채울 수 없고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욥기에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정 명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을 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이 명철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눈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분명 지혜와 지식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통용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터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땅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낸 이 대표적인 왕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이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이웃에게 전할 때 그들에겐 더 없는 행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슬퍼하는 이가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 분명히 그에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을 우리의 명철로 삼아 세상에 미련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곧 바울이 말했던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를 받는 자와 전도를 한 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의 자랑감이 됩니다. 이 월드컵 선수들에게 매 경기마다가 자랑인 것처럼 우리에겐 전도한 그 사람이 자랑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자랑감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 중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오늘 본문 24절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만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이 행함으로 자랑하는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애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공평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직함입니다. 먼저 인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는 아주 큰 의미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 다함 없는 헌신 등으로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삶을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의도 있습니다.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용인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악인들을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참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아버지가 공평하시듯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양심에 맞게 살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임을 자랑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은 똑바로 하지만 이 정직하지 못하여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직을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기억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가 말씀한 약속의 책이며 이 세계는 그 이루어진 약속을 박물관이며 또한 앞으로 이뤄질 약속의 무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이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참되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비록 죄인이나 예언된 초림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길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갖은 고난으로 무릅쓰고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청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 두 눈이 뽑혀 평생 비참하게 살다 먼 타국에서 죽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을 듣지 않았는데 만약 그가 그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주는 것,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한 미국 미식축구 선수 우리 팀 티보우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의 은혜와 공의와 정직을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형제들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돋보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시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